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The Waymaker이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고, 찾았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걸어온 길들이 그랬고요,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길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래 가운데 걸어가셔야 되는 길도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의 그런 길을, 또 그런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가만히 보면요, 인생에서 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의 길들 가운데 어느 순간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시인이 있죠.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저도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이분의 시를 깊이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영어 English Literature 클래스에서 이분의 시를 깊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의 그 유명한 시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단편 시인데 깊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첫 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을 소개하고 또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라고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 늘 보이는 그 길 뒤에는 언제나 결국 보이지 않는 필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이냐 거짓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두 갈래의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진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을 미리 알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미리 알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았었고, 아무리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웨이메이커가 되신,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라고 하는 참 힘든 이 팬데믹 가운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갈래의 갈림길을 잘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명한 이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0년이 넘게 저희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 잘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그들에게 보내사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이제 저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며칠을 걸쳐 이 광야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숫꽃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광야의 끝자락이죠,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탁 앞에 놓여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경험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가운데에도, 짧은 광야 여정길 가운데에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한 것을 바로 전장인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에게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니까는 선발된 애굽의 최정예 이 600개의 이 마병들이, 무장한 병거가 또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다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저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지 의심할 정도로 저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들을 출애굽게 하게 한 이 영적 리더인 모세에게마저도 온갖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오늘 출애굽기 11절 말씀 바로 그런 지금 저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온갖 원망과 불신과 이 불평들을 다 쏟아 놓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뒷배경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어떤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오늘 제목처럼 The Waymaker, 길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운데에도 걸어가야 되는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365번 정도의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날마다 혹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먼저 지레 겁을 먹고 쉽게 두려움의 영에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이런 연약한 성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첫 번째 말씀인 1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진퇴양난이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지금 막힌 정도가 아니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고 모세가 이렇게 13절 말씀 가운데에 선포하고 외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까지 읽을 건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실은 길을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근데 두려워하면요,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은 그 믿음의 진보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뭐보다 깊다? 저 바다보다 깊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The Waymaker,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밑에 있는 길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그러니까 그 Waymaker가 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바다 깊은 곳에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래서 늘 두려워해서 그 언덕을 떠나지 못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쳐버리는 것이 내 주 예수 그 깊은 은혜의 바다 밑, 이미 길을 다 내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꾸만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안 좋은 옛날 죄에 노했던 근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왜 이곳에 불러냈느냐. 예, 과거에 힘 있어 보이는 저 악한, 그러나 그 애굽에 그 힘 있어 보이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마치 나의 생명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이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가야 됩니다. 가라고, 그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예, 가야 돼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불신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뒤를 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두려운 가운데 뭐를 발견하느냐, 이 악한 영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옛 죄 노예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발악하면서 쫓아와요. 그림자와 같이 쫓아와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은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냐면은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적게 보이고 세상은 크게 보이는 것처럼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과거 옛 그 죄의 노예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오늘 본문 뒤에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길 앞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올 한 해를 걸어간다니까요. 때론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운 시간에 늘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신 웨이메이커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웨이메이커로서 길을 열어주십니까?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즉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재창조하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바로 그분이 주권적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단계까지 가요. 오늘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어. Be quiet.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말 많은 분들은요,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파장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일 막혀요. 막히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말하시려면 성령의 말만 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로막힌 홍해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계셔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 톤과,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톤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톤은요, 두려움과, 그래서 원망과 의심의 톤의 소리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그것이 참 기도라고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게 되면, 여러분 보셨죠? 왜 기도하느냐? 모세야, 좀 뭐 하는 거야? 백성 데리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톤의 소리는 뭐 그냥 포장한 무슨 통성기도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저들의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의심이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그렇죠? 모세의 톤은 다르죠. 모세의 톤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우리의 길 앞서서 행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준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죠. 후자의 톤의 소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오잖아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고유적 그 영역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있나요? Not even 1%, 0%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가만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방도 아니겠어요? 영생 얻게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면은 그 구원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deliverance,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모든 역사들, 구속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언약의 성취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에 갖다 놓으시고 걸어가도록 합니다. 공짜는 없죠. 구원은 공짜지만 걸어가야 되는 우리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실은 대가도 다 우리가 주권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의 길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부르신 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잠언 3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37편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성취의 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두려워서 로마 군병한테 살려달라고, 저 모세만 죽이라고.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막혀 보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쉬.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 때 절대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한다는 그것이 다 망친다니까요. 저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언 3장 6절 봅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길이 안 열려요. 길이 막혀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요.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아, 무슨 뜻이 있겠지. 더 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 주권적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주권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인데요. 자, 그럼 어떤 자가, 오늘의 결론이죠.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일까요? 아주 심플해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손으로 잡을 수가 있고 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 1.1획도 의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좀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참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요단강, 범람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 탁월한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뒷자를 이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부르심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뿐인가요? 장자 지파인 루벤을 비롯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들은 지금 건너가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도 좀 모자를 판에 지네들은 너무나 기름진 땅, 이 요단강의 이 동쪽에 자기네들은 거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건너가겠다. 얼마나 힘이 빠지냐고요. 다시 조건부를 걸고 건너가죠. 문제는 어떻게 건너가냐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도 힘들지만 건너가서 딱 첫 번째 기다리는 것이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럼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 다 끝나서 다 분비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인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이 모든 이 다음 제너레이션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 약속을 성취하실 주권자 하나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는 이 땅을 이 백성이 내가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 그렇다면은 이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 하나면 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험난한 중곡들이 평탄하게 되도록 다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내가 너를 보낸 그 일들, 내가 정한 그 길을,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네가 잘 통과하는 형통의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이 8절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 새해에 같이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큰 소리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인가요? 마지막으로 욥을 한번 봅시다. 욥 너무 갑갑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남은 것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분명한 하나님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답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욥기 23장 8절과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홍해 바다 똑같은 상황이 앞에 지금 하나님의 길을 웨이메이 건데 앞도 안 보이고 뒤로 가자니 뒤에서는 막 군명이 따라오고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9절에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명히 여기까지 와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다 하나님 우리의 장자들은 다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하실 정도로 10가지 재앙에서 다 승리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왼쪽에 오른쪽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데 뵐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의 고백이라는 거죠.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두 구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시고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 일하시는데 안 보이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말씀 너무 멋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숨은 것이 되면. 저도 항상 여기서 멈췄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이 남는 것인데,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주님이 가신 그 발의 걸음을 따라가도록 했고,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했고, 그 길 가운데에 의심하고 때로는 정말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할 때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가장 내가 경외하고 존중했더니 이런 단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다 있고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찾고 다른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의 길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신 주권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말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가시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 길을 다 풀어내시나. 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 순종해야 되는 그것만 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막히는 길들을 열어가시나. 이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다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두가 이 홍해 바다 밑에 탄탄한 놀라운 이 길로 진입해서 걸었던 것처럼, 밤새 바람을 보내서 마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영광,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에 불어주시사 막혔던 길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사 모두가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